할렐루야. 사랑하는 상계중학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삶이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한 날도 승리하시는 복된 한 날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 절씩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유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아멘. 요시야 왕이 남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정결하게 하고 성전을 이제 보수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 두루마리 말씀을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계획과 뜻이 뭐냐면 좋은 계획과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있어서 이루어질 저주에 관련된 것들이었고 심판에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안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온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위해서 이제 개혁들을 하나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시야가 어떤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보니까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라고 나옵니다.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말씀은 역대 남유다에 있었던 선하다고 하는 왕들, 특별히 히스기야 왕같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 공통적인 모습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정결하게 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죠. 이건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 때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고 주인 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유월절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 남유다가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할 것을 기억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그냥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참 주인, 그저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근데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라고 나옵니다.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이래요. 왕은 제사장들에게 각자가 해야 할 임무를 맡기고 주님의 성전에서 할 일들을 잘하도록 격려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제사장들에게 각자 당신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잘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격려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라는 겁니다. 이전은 제사장들에게 왕이 얘기했다면 이제는 레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정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레위 지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물건들을 어깨에 매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섬긴다라는 말이 3절 초반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레위 지파인데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 성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성막을 수시로 옮겼습니다. 여호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르고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옮겨질 때에 하나님의 성막도 동시에 같이 이동하게 되지요. 근데 이렇게 하던 그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때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게 되니까 이제는 성전에 있는 것들을 옮길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 성전의 것들을 옮길 필요가 없으니까 너희는 어깨에 메고 어떤 성물들을 옮기고 하는 일을 너희들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가르치다라고 하나님이 요시야 왕이 명령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제사장이 해야 할 임무, 또한 이제 레위 지파가 해야 할 임무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요시야 왕이 지시를 하고 알려줍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6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 지파들이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또한 형제들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여러 가지 준비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그냥 요시야 왕 마음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냥 마음에 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헌금통에서 발견한 언약의 그 메시지 성경을 율법을 그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이 해야 할 일들을 구별하고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이스라엘 남유다가 회복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가장 먼저 회복의 중심에 누구를 두냐면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전임 사역자죠. 목사와 같은 목회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그들에게 먼저 목회자가 해야 할 일들, 지도자가 해야 할 일들, 좀 더 넓게 범위를 넘긴다면은 장로님들이 해야 할 일들, 권사님들이 해야 할 일들, 여러 가지 해야 할 임무와 역할들에 대해서 그들이 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장 먼저 회복돼야 할 과정 가운데에 앞에 있다는 겁니다. 회복은 목회자로부터 시작됩니다. 목회자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목회자가 먼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목회자의 사명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끔 돕는 역할을 하는 게 목사입니다. 예, 목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특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길을 잘 가기를 위해서 먼저 그 앞길을 열어주고 준비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그 하나님이 가야 할 길과 방법과 가야 할 방향을 목사부터가 모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성경에서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말합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들을 말씀하시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의 일꾼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섬기는데 그 섬기는 방법이나 과정이나 길을 모른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체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사로부터 시작됩니다. 목사가 회복되면 교회는 회복되게 돼 있어요. 목사가 회복되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그 성격이 모간하고 아무리 성도들과 많이 다투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성격이 원래 그래갖고 안 돼 라고 우리 생각에 고정관념이 있을지라도요, 아니에요. 제가 짧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은 달라집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정말 악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들을 존중하고 정말 이치에 맞게끔 얘기를 하고 경우에 맞게끔 행동을 하면요, 그거 무시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경우에 맞는, 말씀에 맞는 얘기를 하면 그 누구도 뭐라고 못해요. 목회자가 먼저 말씀대로 살고 말씀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면 성도들의 목사한테 뭐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개혁을 하기보다 잘못된 길로 가요. 먼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보다 자기가 원하고 있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목회자에만 국한된 건 절대 아닙니다. 장로님들에게, 또한 권사님들에게, 교회 중직들이 하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중직들이 바른 길, 정직한 삶, 말씀에 기준된 삶을 살아가면 아래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나 옆에 다른 사람들이 그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어른들을 섬기고 존경하게 돼 있습니다.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게 어려움 겪고 있는 거예요. 교회 회복은 먼저 지도자가 회복이 돼야 합니다. 지도자가 먼저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오늘도 하루도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난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회복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뭐냐면 목사들이 먼저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이게 지금 계속 이번 주에 참 부끄러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시대는 목사님들이 먼저 주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돼요. 예배를 준비하고 새벽 제단을 쌓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지 다른 것 하면서 나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또 지도자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7절을 보니까 요시야 왕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라고 나옵니다. 요시야 왕이 유월절에 쓸 제물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물을 줍니다. 여러분, 이거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자기의 것들을 먼저 드려요. 여러분들 반복됩니다. 회복은 이런 거구나. 히스기야가 성전을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할 때의 모습과 요시야가 성전과 나라를 회복할 때의 모습이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요시야가 자기의 소유 중에 있는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백성에 줍니다. 이거 가지고 6월절 예배 드리라고. 근데 이 일이 있은 후에 8절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이렇게 기록해요. 참 순서가 기가 막힙니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고 오라고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왕 요시야 왕이 자신의 걸 드리니까 그 아래 방백, 즉 왕의 신하들이 백성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유월절 제물을 또 드립니다. 그게 양 2,600마리와 술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줍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구절을 보니까 또 이번에 레위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나넬과 또 하사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레위인들의 지도자들이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줍니다. 왕이 자신의 것들을 먼저 드리니까 왕의 신하들이 주고 또한 레위의 우두머리들이 자신의 것들을 헌신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서가 있습니다. 왕이 먼저 자신의 것들을 헌신하니까 그 아래에 있는 신하들이 또한 레위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자신의 것들도 함께 냅니다. 여러분들 회복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도자들, 특별히 목사를 시작으로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 왕이 뭐 레위 뭐 목회자는 아니지만 순서가 있어요. 높이 있는 권위에 지위가 높은 사람들, 어른이 먼저 섬기니까 자연스럽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것 좀 약간 바꿔볼까요? 교회에서 목사가 먼저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헌금하지 말라 해도 성도들이 헌금하고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목사는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목사님 말씀하는데 이게 회복의 시작이니까 목사는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섬기라고 세우신 직분이에요. 그게 말씀이 됐건 시간이 됐건 재물이 됐건 몸이 됐건 섬기라고 하나님이 목회자 세워주신 거예요. 직분자, 지위가 아닙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여러분 이건 직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직분자들, 중직자들이, 특별히 목회자들이 먼저 나의 것들을 헌신하고 내 것을 드리면은 자연스럽게 그 공동체가 은혜스럽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참 오늘 말씀, 어제와 이번 주 내내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스럽습니다. 회복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지도자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약간 구체적으로 좀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제는 어느 교회, 지방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걸 넘어서서 각 교회의 담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 부목사들은, 전도사님들은 담임 목사님들이 하는 거에 따라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담임 목회자예요. 담임 목사님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먼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먼저 맡겨진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가르치는 사명, 저는 그게 가장 크다고 봐요. 목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상계중앙교회 담임 목사에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저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 맡긴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근처에 있는 많은 교회들, 교회가 어렵네, 힘들대 말하지만 담임 목사님이 바뀌면 그게 변합니다. 예, 우리가 그걸 기도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교회의 중직자들이 변화될 수 있고 중직자들이 먼저 헌신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이 코로나19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진시 아까 뉴스를 보니까 당진 시대라고 하는 우리 지역 신문이 있습니다. 아는 기자님들이 좀 몇 분 계셔서 연락이 오면 뭐 이렇게 그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좋게 보시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를 기사를 내고 나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죄송합니다. 그 예수쟁이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놈의 교회라는 것들 때문에 우리 도시가, 우리 당진시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들이요, 수두룩합니다. 네. 당진 씨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청정지역이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저 지금 좋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표현대로 가면은 참 민망할 정도니까 그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교회를 원망하는 소리가 하늘을 찌릅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예,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목사가, 중직자들이 먼저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회복은 더디게 이루어집니다. 아니요, 회복은 없을지 모릅니다. 목사가 회복되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아는 한 교회는 사명자 성회라는 걸 합니다. 이건 뭐 목사님들, 초교파예요.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올해는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 뭐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 또는 지도자들, 장로님들도 오시고, 매년 한 600명 정도, 한 1000명 정도, 한 600명 정도의 사람들이 3박 4일 동안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습니다. 사명자 성회. 왜 그러냐면 모토가 그거예요. 어떤 목사 하나가 은혜 받고 변화되면 그 목사님이 섬기고 있는 그 교회가 변한다는 거예요. 목사 하나가 변하면 교회가 변한다고 하는 마음으로 아마 그게 거의 20년 됐을 거예요. 아니죠, 더 됐죠. 그 목사님의 아버님 때부터 진행했던 사역이기 때문에 20년이 훨씬 넘었을 겁니다. 내년이 17회인가 되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만큼 목회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상계중학교 여러분, 김관영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맡겨주신 가르침의 사명, 말씀의 사명, 또한 설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또한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을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초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교회가 회복되게 해주시길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상계중학교의 중직자들, 우리 다 중직자 아닙니까? 장로님, 권사님들이니까, 또 안수집사님들이시니까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회복됨을 통해서 우리 때문에 이 지역과 당진시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참 뼈가 되고 피가 되는 말씀일 줄 압니다. 참 듣기는 힘들고 부담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는 것은 민족이 회복되어지고 성전이 회복되는 그 중심에 먼저 목회자, 지도자가 회복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또 맡겨주신 자리에서 묵묵히 그 사명 감당하는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고 누가 우리의 삶을 칭찬해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묵묵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모두가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를 위해 힘쓰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목회자들을 주님 국률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뿌리내려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